네,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에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베이라스몬 알라 울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네, 다시 한번 보실 때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르게 앉아야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세상 현실을 보고 우리 형편을 보고 내 상황을 보니까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찬양할 마음이 그렇게 없고 영광 돌릴 만한 것도 없죠.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올리고 영광을 돌리냐? 오히려 어쩌면 답답한 상황과 현실 속이죠. 지금 우리 삶은 너무 답답합니다. 현실도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캄캄함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캄캄한데 그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저 근무할 때 군대에서 근무할 때 DMZ 있죠. 우리가 말하는 휴전선. 거기에 가면 GP라고 떠 있어요. 거기 근무를 쓸 때는 흡연을 하면 절대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4km 밖에 있는 담뱃불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조준 사격이 된답니다. 그 깜깜하니까 그 조그만 담뱃불이 보인대요. 왜요?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다른 데가 다 어두워. 아주 조그만 불빛 하나. 그렇죠? 상황에 빗대면 지금 현실은 답답하고 상황은 갑갑하고 문제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이 답답한 상황이 왜 오히려 더 감사하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예요. 에레미야든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야 여호와께로 가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다 교회 다니십시오 하면 다니고 있는데 뭘 교회 또 다니라고 그래.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는데, 야, 우리 여호와 섬기고 있잖아. 제사 드리고 있잖아. 헌금하고 있잖아. 구제도 하고 있고 사람들 다 도와주고 있잖아. 그런데 뭔 여호와께로 또 돌아가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다 할 거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도 다니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구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있어요. 착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 여호와께로 또 돌아가자고 그러자. 오히려 반문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가 또 이스라엘의 구제가 이스라엘의 착하고 선한 일이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 뭐 얻었다고 말해요? 구원받았다. 도장 찍어버렸어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 도장 찍어버렸어요.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이다. 도장 찍어버렸어요. 교회 다니면 착해야 된다. 도장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냐고요.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직분 얻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잘 믿고 계시냐고요. 즉 그때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우리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그 말이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뭔 또 설교가 여기만 있어요. 인터넷에 가면 세계의 목사들의 세계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데 교회가 여기만 있어? 가버리지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자, 보세요. 그때의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우리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기독교 침체기라고 하고 또 사방에서 욕을 먹고 정치하고 결탁해서 욕을 먹고 있고 그래서 갈수록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에 망했죠. 처음에는 시리아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페르시아가 오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손 들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가 또 와가지고 정복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상 이스라엘은 BC 587년 그 전에 그러니까 결국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500년 넘게를 나라가 없이 그냥 산 거예요. 식민지로. 우리나라는 몇 년? 36년. 이스라엘은 500년, 580년을 나라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580년이 아니죠. 더 되죠. 예수 이후에도 계속 했으니까 로마가 망할 때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어저께는 바벨론이 우리를 먹었다가 다음 날은 페르시아가 먹었다가 그 다음 날은 로마가 먹었다가 이러면 사람들의 희망이 있을까요?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뭘 기다렸을 것이 무엇이 그들의 희망이 무엇이었을까? 메시아의 출현이 희망이었을까요? 그런데 실상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입술뿐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세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입술은 기도했는데 실상은 뭐예요?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쉬워졌어요. 로마에게 빌붙어야 되고요. 바벨론에게 빌붙어야 되고요. 페르시아에게 빌붙어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몇 번 잘못했죠. 로마가 정복했을 때 몇 번 잘못해가지고 아주 도시 자체를 황폐화시켜버린 적도 있어요. 2번 정도.
이 유대인들이 아주 말을 안 들어. 식민지인데도 말을 안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절대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로마가 아주 그쪽 동네를 씨를 말려버리고 이렇게 막 교차해가지고 이주시켜서 동네를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진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이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식민지가 된 상황에서도 우리 제사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절기 지키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참 깝깝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13절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식민지 이 상황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그 율법대로 행하고 있으면 잘한 거지 하나님 뭘 더 바라세요? 욕심도 많으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그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가 유익이 되냐? 지금은 페르시아에게 붙어서 지금은 로마에게 붙어서 먹고 사는 게 먼저 아니겠냐? 그래 제사도 중요해. 그거는 절기도 중요해. 그때만 하면 되잖아. 주일날만 교회 가고 절기 때만 제사 드리고 1년 동안 황소 잘 캐서 추수감사 때만 황소 한 마리 드리면 되지. 뭘 날마다 하나님 섬기는 뭐가 유익이 돼? 하나님 섬기시는 거 유익되셨습니까? 쉽게 말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옛날 말로 살림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살림 좋아지려고 교회 다닌다.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닌다. 시작이 달라져. 그래서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 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여호와를 섬기는 건 유익이 없대요. 누가 볼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절기도 지키고 황소도 갖다 드리고 할 거 다 하는데 맨날 나라가 망해. 오늘은 여기다가 와서 내일은 저다가 와서 서 있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섬겨도 하나님 우리 안 지켜주네. 하나님 섬겼더니 잘된 거 없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그리고 뭐라고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교만하다는 게 뭐예요? 큰 소리 친다는 거죠. 우리도 그죠? 큰 소리 친 사람이 이기죠. 큰 소리 친 사람이 이기고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하고 정직한 사람 돈 못 봅니다. 네.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말라기의 말씀인데 지금의 우리 교회들에게 하는 말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도와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눠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등쳐먹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와, 저 사람들 참 착한 사람들이네. 좋은 사람들이네. 박수 쳐주고 그래요. 당신들 참 괜찮아요. 인정해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 등쳐먹으려고 안 달랐을까요? 등쳐먹으려고 했죠. 악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착하게 살아야 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모습 보이면서도 뒤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하죠. 여러분과 저는 이익을 위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착한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되면 안 되죠.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기준에서 착한 사람은 그래도 말이라도 잘 들어야 돼. 아브라함이 그래도 말이라도 좀 들었잖아요. 이삭은 쑥맥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지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보실 때 말을 안 들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셔버려요. 야곱이 뭐가? 여러분 우리보다 더 사기꾼이고 우리보다 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데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야곱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야곱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노년에. 그래서 그 바로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인생 130년 살아오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기치고 속이고 그 결론이 뭐예요? 험악한 세월이에요. 이삭은요 평안히 지내더라요. 손해보고 조금 했더니 시킨 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평안하더라. 야곱은요 지 마음대로 살았더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더라. 다만 성향의 문제이지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고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도 잘 들으면 평안한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향이 모나지 않은데 말씀만 가지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현 세대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면 말라기 말씀처럼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예배한다고 하고 찬양한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과연 입술의 말과 마음의 말이 같으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믿습니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고 하고 그분이 병도 고쳐주고 문제도 해결해 준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도움 받았다는 그런 간증 이야기 들어보셨죠? 술 마시고 가다가 교회 문 들어와가지고 나 좀 한번 살게 해주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회복했다더라. 그런 간증들 많죠. 그건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요. 그래서 예수 앞에 병자들을 간 이유가 뭐예요? 주님,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내가 당신이 내 병을 고쳐줄 걸 믿고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내가 믿습니다요. 그래서 병도 낫고 문제 해결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죠. 처음에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해요. 내 믿음이 내 병에서 고침받게 하고 내 믿음이 내 문제에서 해결되게 하고 내 믿음이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 나냐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예요. 왜요? 울기만 하거든요. 앉아라. 자기 스스로 하질 않아. 앉아라. 이제 2살, 3살짜리요. 배고프면 그냥 울기만 해요. 오줌 누면 울기만 해. 지금 아이들 컸지만 밥 차려주기 귀찮아요. 지금도 귀찮아. 친구들이 먹을 수 있지만 귀찮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빠 배고파 그러면 귀찮아. 왜요? 어린아이거든요. 해줘야 돼. 스스로 차려서 먹을 정도는 돼야 돼. 그래야 장성했다고 그러죠. 장성한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좀 해주고 저것 좀 해주고 계속 징징만 대고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장성한 믿음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장성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해주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말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옛날 시대에 신분이 있을 때 종이든 노예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매 맞는 일밖에 없었겠죠. 지금 우리가 그렇단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진짜로 그분이 내 주인이 되려면 그분이 내 안을 정복해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어떻게 따지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예수를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부르는 것, 제자들이 예수를 부르는 것, 그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의상. 예수님을 예의상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의상 응답 한 번씩 해주지 굳이 날마다 대답해 줄 필요 없잖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굳이 찾아와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예의상 나 부르고 있냐? 나도 예의상 같이 한번 만나줄게. 이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는 엄청 답답한 거 아닙니까? 남의 주인 남의 다리 긋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어주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져야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그 말씀, 그 일이 바로 하늘의 일이고 하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히메이스 에스테 너희는 무엇이다 라고 했어요. 히메이스 에스테 토 포스토 투 코스모 그 빛이다. 그 빛인데 투 코스모 그 세상에게 그 빛이다. 너희는 그 세상의 그 빛이다 라고 합니다. 에스테라는 이 동사가 현재형이죠. 그러면 너희는 지금 현재 뭐예요? 빛을 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빛을 내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빛이 아닌 자에게 너희는 빛이어야 돼요. 그럼 세상이란 자는 빛이죠. 어둠이죠. 세상은 어둠이고 어둠에게 너희가 빛이에요. 너희들이 빛이에요. 그러면 빛이 아닌 자에게는 빛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둠인 자에게 빛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들 혹은 지인들에게 빛이 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빛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빛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빛이 어떤 존재라고요? 말씀이 이루어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4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하셨다더라. 토부하셨다더라. 빛이란 존재는 얼굴이 잘생겼다고 노래를 잘한다고 춤을 잘 춘다고 빛의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은 말씀이 이루어진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첫 주자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첫 주자가 예수예요. 왜 예수가 말씀이 이루어진 자일까? 우리 잘 알고 있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해주죠. 누가 하실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뭘 하신다고요? 말을 해줍니다. 말을 해줍니다.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마리아야 하나님이 이리 하신단다 하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전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마리아야, 너를 통해 아들을 낳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아들을 낳기를 원하신다. 마리아가 말하죠. 나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내게서 나실 자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고 하죠. 마리아가 말합니다. 마지막에 말합니다.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사라가 했던 고백하고 같은 거예요. 사라가 처음에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웃었대요. 비웃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천사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못할 것이 있냐? 하나님은 다 하신다. 안 웃었습니다. 네 웃었잖아. 안 웃었다니까요. 웃었잖아. 네, 웃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수용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종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대로 돼야 돼요? 주인의 말대로 돼야 돼요. 이게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진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마리아가 예수를 낳기 때문에 또 다른 예수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원래 나에게서 원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수용하게 되면 새로운 나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가요? 변화가 되는 건가요? 변화가 된 거죠. 이것을 내 몸에서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이냐? 새로운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변화된 결과가 뭐예요? 바울이에요. 원래 사울이 있어요. 근데 그 사울에게 뭐가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울로 바뀌었어요. 몸이 바뀌었을까요? 몸은 안 바뀌었어요. 집안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뭐만 바뀌었어요? 생각,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철학이 바뀌어버렸어요.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생각의 새로움, 가치관의 새로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몸이 바뀌었다거나 얼굴이 잘생겨졌다거나 갑자기 얼굴이 막 우리나라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완벽한 비율, 장동건이 됐다거나 절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키가 갑자기 커진다거나 제가 장동건이 된다거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뭐만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철학이 바뀌어요. 이게 성경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내 몸에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탄생시킨 거예요. 새로운 나로.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으니까 와 예수는 한 명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대로 되어진 바울을 봤을 때 말씀대로 되어지면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예수라는 말이 불편하시면 작은 예수라고 합니다. 아파에서 제가 찬양할 때 찬양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은 작은 예수, 나무 십자가에 꽃을 피우자라고 말하죠. 작은 예수. 자, 옛날 어르신들의 동네 지나가면 저를 보고 누구를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저를 제 이름을 불렀을까요? 작은 이름을 불렀을까요? 저희 아버님 한자가 일자 광자입니다. 작은 인간 지나간다. 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군요. 저희가 아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뭐라 하게 될까요? 작은 정한이 간다. 그죠? 하나님 아들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저를 향해 뭐라고 불러요? 작은 하나님 들어가네. 작은 하나님 걸어가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작은 정한이 들어가네. 주찬이를 뭐라고 부르다고요?
작은 정한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별로 안 들어보셨나 보네요. 자, 바울은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이름만 바뀌었지만 성경이 원리를 본다면, 성경의 원리를 본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왜요? 말씀이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빛이에요. 그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빛이에요. 그 빛이 뭐 했을까요? 바울 뭐하고 돌아다녔을까요? 말씀 전하는 거, 말씀 가르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말씀 전하기 위해서 배 타고 가고 땅끝까지 가는 거고 여기저기 맞으면서도 돌아다닌 거예요. 말 뭐하라고 했다고요? 빛을 비춘다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빛이 제자들에게 비춰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가 됐어요? 빛이 됐답니다. 예수라는 빛이 어둠이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빛을 비췄을까요? 어떻게? 제자들이 뭘 받았어요? 촛불 받았을까요? 그냥 맨날 촛만 들고 다녔을까요?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할 거야. 이건 예언이 아니고요. 땅의 일이 아니고요. 하늘의 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예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언도 있을 수 있는데 예언은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육신을 위한 일이에요. 육신의 일을 위한 일. 근데 하늘의 일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나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을 위한 일. 그 하늘의 일에 대한 약속이에요. 물론 제자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다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왜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알아들었어요? 성령이 임하자 그냥 믿어졌대요. 아, 깨달아졌대요. 우리가 믿음이 되려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믿는다고 그랬죠. 내가 믿습니다예요. 어린아이 믿음. 근데 말씀이 믿어지면,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면 믿어지게 하는 걸 믿는다고 그랬죠. 그 믿어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하늘의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늘의 일이 믿어지려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중에 이 말씀이구나 하고 그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깨달음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 예수가 빛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뭐가 됐어요? 빛이 됐어요. 그리고 그 빛이 된 제자들이 우리에게 뭐로 남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으로 남겼어요. 서신으로, 편지로요.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서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비록 서신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서신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발견하고 깨달음이 된 말씀이 믿음이 되어진 자가 이 세대에서 또 다른 빛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어둠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빛이 되라는 거예요. 아직 빛이 안 됐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빛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둠인 상태에게는 빛이 되라는 것이고 빛이 된 사람에게는 빛을 발하라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은 이 세대에서 또 다른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건 다시 거슬러 올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또 예수같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 제자들 다 빛이에요. 지금 이 세대에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 또 빛이 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받아라. 언제 그 말씀이 깨어질지, 언제 그 말씀이 깨달음이 될지, 언제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될지,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가 오늘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했다고 깨달음이 뭔가요? 깨달음은 다릅니다. 알게 된 것과 깨달음은 다르죠. 깨달음이 되면 철학이 됩니다. 깨달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철학이 되고요. 사상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됩니다. 바뀐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설교 듣고 여러분의 신앙관이 바뀌었습니까? 구원관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잖아요. 내가 원하는 구원관 있잖아요. 예수 믿고 좀 고생스럽다도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구원관 그대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내 소원 들어주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주고 그런 하나님이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하나님에 가는 신앙관 그대로 있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치 캠프파이어에서 해봤던 촛불 옮기는 것 같은 거죠. 처음 비친 예수, 그 빛을 전달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빛이. 물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일하신 사건입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수준이 다릅니다. 수준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일은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아주 특별한 은혜죠. 일반적으로는 빛을 어떻게 받아요? 전달받습니다. 예수에서 제자들, 제자들에서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서 그 다음 제자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줘버린 거예요. 네 시작해. 너 혼자 시작해. 해주고 바울에게는 직접 줘버린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전에 듣고 그러니까 잘 안 받으려고 그래. 제가 저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남녀가 참 구별을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촛불을 전달받는데 누구한테 전달받아야 될까요? 남자한테 받아야 돼. 여자한테 받으면 별로 싫어. 여자하고 촛불 부딪히는 거 별로 싫어. 마치 그런 거예요. 말씀 받으라는데 설교 들으면 됐지. 뭔 설교 들으면 됐지. 그냥 인터넷 설교 들으면 됐지. 설교 듣기 위해서 모이시려면 더 좋은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만나는 게 더 재밌습니다.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 똑같은 말인데 다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아요. 왜 못 살까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라는 존재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반대를 못해.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아가요. 이 배 타면 죽는지 아는데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가라 했거든요. 바울아, 가라. 가서 전해라. 하나님, 이 배 타면 부서진다면서요. 이 배 중간에 부서진다면서요. 가. 예, 가겠습니다. 베드로야, 너 저기 가서 복음 좀 전해라. 주님, 저기 가면 목 잘려 죽은데요. 가서 전해. 네 죽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반항을 못해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전정, 그 길이 풍랑 맞아서 파산하는 길이었전정, 자기 주인의 말을 복종했지 반대를 못해요. 왜요? 주인이니까. 근데 우리는요, 말씀 자체를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냥 설교만 들으면 되고 성경만 읽으면 되고 직분만 있으면 되고 교회만 나가면 되고 예배 시간만 앉아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르고 예수를 주인으로 부릅니까? 어떻게 그분들이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해버리니까 빛이 캄캄하신 거예요. 세상이 더 캄캄해진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볼까요? 예수가 빛이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 빛이 몇 개예요? 11개. 최소한 12개. 성령 받은 사람 120명 있으니까 한 빛으로 인해서 120개가 나섰어요. 그리고 그 120개가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럼 몇 개가 돼야 될까요? 2000년 동안 흘러나왔으면 전 세계는 이미 빛이 돼야 돼. 전 세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꽉 차야 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꽉 차 있을까요? 어두운 빛이 꽉 차 있을까요?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왜 하나님이 비방을 듣고 왜 예수가 비방을 받고 있어요? 어두운 빛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데 어두운 빛이에요. 나는 빛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어두운 빛이에요. 이게 깝깝한 거예요. 어두운 빛. 어둠은 단순히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은 어두운 빛이에요. 마귀는 어둠이고 어둠에 속해지니까 어두운 빛이에요. 사람은요, 예수는요, 하나님은요, 밝은 빛이에요. 그림자가 없는 밝은 빛 자체예요. 근데 어두운 빛은 스스로가 절대로 밝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밝은 빛에 의해서만 밝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빛이에요. 이 어두운 빛이 교회 다닌다고 나 빛입니다. 밝은 빛입니다. 나 목사 됐으니까 밝은 빛입니다. 나 설교자니까 밝은 빛입니다. 나 직분 얻었으니까 밝은 빛입니다. 밝은 빛일까요? 어두운 빛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빛이 어두운지 구분이 안 돼. 이제 빛이 없어요. 빛이. 여러분 교회 왔으니까 빛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했으니까 세상의 빛일까요? 빛은 내가 잘생겼다고 내가 키가 크다고 돈이 많다고 빛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빛인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용서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용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면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주인이니까 용서가 안 돼. 내가 주인이니까 착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착한 사람이 아니야. 주인이 다르죠? 이게 뭐예요? 어두운 빛이에요. 교회 안에 빛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두운 빛. 그 어두운 빛이 교회에 있으니까 나 빛인가 보다. 내가 빛인가 보다. 목사 됐으니까 내가 빛인가 보다. 그 어두운 빛을 비치고 있으니까 세상이 밝아지겠습니까? 더 어두워지겠습니까? 더 어두워집니다. 바리새인에게 말씀했죠. 네가 배나 지옥 자식 만들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어두운 빛이지만 내 설교를 들은 자는 더 어두운 빛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감안한다면 설교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어두운 빛 하나만 보냈는데 받은 사람은 그걸 10배로 키워버려요. 배나 어두운 빛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세례 받았다고 유명한 설교자에게 설교 듣었다고 해서 빛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빛은 뭐예요? 속해 있는 곳에 혹은 듣는 사람에게 빛이 있어야 말한 자에게 빛이 있어야 그 빛에 의해서 빛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촛불은 전달받는 거예요. 캠프파이어의 촛불 어떻게 해요? 전달받는 거예요. 빛에 의해서 전달받는 거예요. 불이 없는 촛불 아무리 부딪힌다고 불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야, 우리 한번 심지끼리 부딪혀서 불 한번 일으켜볼까? 하고 백날 부딪힌다고 해서 어떻게 될까요? 불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불이 있는 그 초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빛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빛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늘의 일에 대한 말씀, 약속이에요. 그거 가지고 계신가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 아유,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네,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제자들의 편지잖아. 그죠? 성경은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신약은 제자들의 편지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이걸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뭘로 봅니까? 서신으로 봅니다. 서신으로. 편지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고 있지 똑똑하신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봅니다. 왜요? 서신서니까.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뭘 찾아낼까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구나. 그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거, 빛이 되게 하는 거, 생명 얻게 하는 거, 거듭나게 하는 거, 창조하시는 거, 부활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구나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지금 코로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나를 거듭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9절에서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빛이라는 말이 알랜드 사본에는 빛이라고 되어 있고요. 스테판 사본에는 성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빛과 성령은 결국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니까 성령이 계신 걸까요? 성령이 계셔서 착해진 걸까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르죠.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정의로운 사람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잘 도와주는 사람들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관용이 넓은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아니죠. 얼마나 안 되면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할까요? 그런데 안 돼.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 다니는 착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난 교회 안 다녀도 착한데? 난 교회 안 다녀도 정의로워. 난 교회 안 다녀도 잘해. 니나 잘해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데도 착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있다고 말하는데도 말 안 듣고 니나 잘해라. 그런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착해진 것과 원래 착한 것은 다르죠. 다릅니다. 성령에 의해서 착함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래 착한 사람은 양심에 의한 거예요. 그 양심이 상처를 받으면 바뀝니다. 변합니다. 육신을 위해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정의가 되는 이 세대에서 과연 빛이라는 존재가 필요할까? 여러분 빛으로 나서 살고 싶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만 정의를 외치고 여러분들만 착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을 위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정의예요. 지금 시대는. 그 사람들이 잘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챙겨주고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해주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스스로가 먹이가 되기 위해서 토끼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 잡아 먹으시오 하고 스스로 토끼가 돼서 사자들에게 잡혀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더욱더 인간적으로 발견돼가는 이 시대에서 작은 예수, 작은 바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가 세상을 바꾸려고 빛으로 오신 건 아니죠. 지구를 바꾸려고 했으면 천사들을 더 보내버렸겠죠. 하나님이 우주 공간에 나타나셔 버렸겠죠.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어둠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가진 자는 빛으로서 빛을 발하는 것이고 아직 어둠인 자들에게는 빛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이 되어졌을 때 빛입니다. 믿음이 되어졌을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 예수가 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 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이거 하기 원하셔. 성경의 그 많은 말들 중에 한마디로 너를 바꾸고 싶어 하셔. 하나님은 너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셔. 하나님은 너를 다시 낳아주고 싶어 하셔. 여러분, 빛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다고 빛이 아니고요. 직분이 있다고 빛이 아니고요. 오래됐다고 빛이 아닙니다. 뭘 가져야 빛이 된다고요?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나에게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운다고요? 말도 안 돼. 나를 하나님의 딸로 만든다고요?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 낳은 거 믿어져요?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천천히 곰곰이 따지면 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어떻게 믿어져요? 과학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못 믿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걸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다는데 내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만들겠다는데 나를 낳아주겠다는데 그건 왜 못 믿죠? 그건 왜 못 받아들이죠?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겠다는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겠다는데 왜 안 들려지죠? 내가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돼버리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하나도 못 누리거든요. 어둠 속에 있는 작은 빛은 더 빛납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분명 세상의 빛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분명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착함, 선함,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